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공중의 재림에 먼저 한번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팔절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중에 먼저 오신다. 그 다음에 공중에 오신 다음에는 땅에 오는 것을 심판, 7년 환란, 알곡과 죽정이 7대 명절에서는 속죄절이다. 속죄절에 속한다. 속죄절은 유대인의 심판을 공부하려면 유대인의 속죄절을 공부해 보면 알아요. 속죄절에 어떻게 저들이 저들이 명절을 지켰나. 그리고 천년왕국은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저들이 장막절에는 어떻게 명절을 지켰나.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장막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조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를 나누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중으로 너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육체의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의 기름을 담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하고 다른 그릇을 이렇게 2개 갖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등도 있는데 다른 기름을 따로 이렇게 그릇에다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릇은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다른 말씀에는 육체의 거룩한 것을 담아 육체의 영혼을 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을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그릇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릇을 다른 그릇이라고 그러면 등에는, 이게 등이잖아요. 등에는 요 밑에 부분에 등도 한번 그려볼까? 뭐 그리나 마나 지난번에 한 건데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보세요. 등이라는 거는 등 밑에 기름을 넣는 장소가 있어야 등이야. 이해 가셔요? 등 일단 또 그려볼게요. 잘 못 그리네. 이게 등인데 여기는 불꽃이야. 여기 심지야, 심지. 그러면 심지 밑에 기름 넣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 넣는 밑에 통. 여기 기름 넣는데, 응? 여기 손잡이고, 등 손잡이. 응? 여기 등이면, 여기 등, 심지 밑에 기름 넣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요 기름 넣는 데를 하나님은 그릇이라고 그런 거야.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릇은 우린 육체라 소리야. 육체에 기름을 담아. 응? 등에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불을 켜지.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다른 그릇에 종재기에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 하려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고
그릇이라는 거는 육체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릇에 종기에 기름을 담아서 등하고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갖고 항상 기다리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등에는 기름을 담는 곳이 있어. 그래서 이 기름을 담는 곳을 하나님은 그릇이라고 그러고 그 그릇을 육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재기다 담아갖고 가놨을까? 언제 오실 줄 알고 다른 종재기다 담아. 응?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다른 종재기다 맨날 담아갖고 있어. 그 소리가 아니고 육체에 기름을 담아. 육체에 기름을 담아.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려면 7대 복음에 들어가니까 육체에 기름 담는 사건이 4번의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을 어디다 주냐? 육체에 주는 거잖아. 오순절 성령은. 오순절 성령은 육체에 주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지껏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이 성령 이거를 풀어주는 목사님, 내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풀어주는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한 10년은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풀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조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육체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는 것은 공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 육체에 기름이 있는 자면. 기름은 뭐라고 배웠어요? 기름은 성령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 성령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목사들한테 7가지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시험 치러서 여기 데리고 가게, 천년왕국 데리고 가게. 그게 사명이에요. 이 성령의 사명이.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7가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에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성도만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 기름이 갖고 있는다면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지. 이게 그 말이 그 말이. 어렵게 쓰셨죠. 이해가셨죠?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휴거되기 위해서. 휴거되기 위한 그 사건을 세밀하게 써놓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절 8장 23절 8장 2절 아까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다른 말로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을 살리는 성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니까 생명으로 살리는 거야. 죽지 않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걸려들었어. 언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뭐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졌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안 걸려들으려니까 순종해서 오순절 생명의 성령을 여기 갖고 있어야 돼. 여기 육체에. 육체의 성령을 갖고 있는 거를 7가지 복음으로 교회를 졌다 그 소리하고 니꼬르 똑같은 소리. 그런 자를 공중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휴거되기 위해서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았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등 밑에 항상 기름을 채워갖고 있어. 그거는
성령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다. 다른 말로는 7가지 복음으로 간직하는 거다. 다른 말로는 교회가 지어진 거다. 어디에? 육체에. 육체의 성령을 받는 거는 육체의 교회가 졌다 소리가 아니고 정정해요. 육체의 성령을 받는 거는 심령의 7가지 복음으로 교회를 짓는 사건이다. 성령은 육체에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 육체가 살아있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육체가 죽으면 상관없는데 육체가 살아있다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죽을 때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는 뭐라고 배웠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우는 게 예비예요. 그러면 그걸 해석하려니까 때에 대해서 찾아보려니까 어제 찾아봐야 돼요. 7가지 복음에서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1, 2, 3번은 이미 오셨어. 오셨으니까 때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5번, 6번, 7번은 앞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거야. 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우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화과가 지천으로 없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한국의 정세를 보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야. 그게 때예요, 때. 아니 구름이 끼면은 조만간에 비 오는 거잖아. 그게 때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는 거잖아. 그 때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큰 환란을 가기 전에 환란이 작은 환란이 큰 환란을 가는 거야 지금. 왜냐면 구름이 오면 바람이 불면 구름이 오고 구름 속에는 뭐가 들어? 비가 들었단 말이야. 바람은 뭐야? 환란이야. 작은 환란 속에는 앞으로 큰 환란이 들어있다는 것이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때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는 거야. 태풍이 한국에 오는 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태풍의 지금 눈이 어느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거를 배우면 어느 때 시점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태풍 박사님들은 안다고. 그래서 일기예보에다 쓴다고. 태풍이 비를 몰고 어느 날 어느 때쯤에 옵니다. 그러면 거기 근처에 그날 근처쯤에 틀림없이 비가 와. 태풍이 오고. 그러면 지금 세상을 바람이라는 환란, 어려운 질병이라는 환란, 공산주의라는 환란, 이거를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는 앞으로 큰 환란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때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우리 앞에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는 이스라엘을 보고 배운다. 그것도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잖아. 통치하고 계시잖아.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보낸 것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심부름도 시키시지만 결론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오염이 돼서 산소를 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시거나 오거나 우리는 죽게 돼 있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오염이 돼서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거나 말거나 산소가 없어서 미리 죽어. 그러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기한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사건은 나팔절을 예비해 놓기 때문에
자기 신부들을 골라 데리고 가려고. 자기 신부만. 이 채널은 신부된 자한테만 주는 말씀이에요. 신부가 안 될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 옷이 안 맞아. 드레스가 안 맞아. 이 말씀은 신부에게 드레스를 입혀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을 갖고 있는 자에게 육체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요? 공중재림 때. 요 사건이 일어날 때 공중재림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중재림 때 올라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되는 자들은 이 땅에 버려두는 사건이에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육체의 성령이 없는 자는 땅에 남아 있어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불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7년 한란 안에.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어디다 보호해 놓으시지. 7년 한란 안에. 그 옛날에 했어요. 그거. 찾아보면 있어요. 자, 율법이 3절 할게요.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조건 첫 번째, 휴거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로마서 8장 2절.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될 사람은 육체의 성령 안 받아도 돼. 고집 피워도 돼.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른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런 거야. 예수님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신 거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니까 목사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나 예수님 위해서 여지껏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원치 않고 성령을 갖고 있으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 살려요? 병을 내서 얘는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목사 할 일만 하고 하나님께 처분만 바라야 돼. 목사 할 일은 뭐야? 재림 설교 하라니까 해야 돼. 5, 6, 7번. 내가 죽은 자식을 어떻게 살려? 자식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세계는 이미 폐렴으로 물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어? 예방주사는 있지만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암암리에 들어와서 청소년에게 침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침투하고 학교에 침투하고 공무원사에 침투하고 다 침투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그 위에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한번 믿어드려 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종 노릇만 하면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주권자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셔요 지금? 마약과 에이즈와 동성애와
세계적으로 이런 거로 병들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마귀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를 허락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아버지가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2000년 동안 너희들은 뭐 해라?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주인이 온다는 설교를 하라.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설교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크게 져야 되고 이 땅에서 성도 많이 모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해야 될 거를 하고 목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내 새끼가 죽고 살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야. 이해가셨죠?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중에 휴거되기 위해서. 없으면 휴거가 안 되고 땅에다가 버려둔다. 그죠?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3절. 로마서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고 로마서 8장은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는, 받은 우리라 소리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받은 우리는, 7가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까지도 안 보여.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을 말하는. 몸의 구속은 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때는 공중으로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신부를 변화시켜서 몸을 죽이지 않고 이 몸을 죽여서 땅에다 무덤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 공중으로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은 말로 몸의 구속.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의 구속을 누가 시켜요? 성령이 시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린다 그랬어. 다른 성경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는 이거로 이 법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이란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육체에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이게 생명의 성령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을 육체에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먹는다 그 소리예요. 옛날에는 얘가 나를 잡아먹게 돼 있어. 생명의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육체에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이게 얘를 이렇게 삼켜버려. 이게 해방이라고 말이에요. 얘를 삼켜버려. 얘가 이기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야. 완전히 여기에 갖고 있는 자, 7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7가지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소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육체의 기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